히브리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 믿음은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이 잘못 이용되어져서 자기 확신이나 자기 주장이나 어떤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쓰여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진 모든 일들이 다 믿음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했으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울 때도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볼까요? 주의하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가 받아들이고 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경고는 대홍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고가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했을까요? 기간도 언제인지 모르고 또 언제 심판할지도 모르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아는 대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의 말씀,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의 기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 대신에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매일 지면을 적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지면을 적시려고 하면요, 바람이 없어야 됩니다. 매일 그렇게 하려면 바람이 없다라는 말은 기압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기압의 차이가 있어야 이 기압에 따라서 바람이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기압의 차이가 없다라는 말은 온도의 차이가 없다는 말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비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던 아주 평온한 기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이전에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노아가 그 심판을 들었을 때에 노아는 홍수가 무엇인지 개념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라는 것을 그는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해할 수도 없는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바다와 호수, 강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비가 내려 흘러가고 그것이 모여서 홍수가 나고 지면 위에 차오른다는 것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은 황당합니다. 노아는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습니다. 그 근처에 가까운 물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물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노아가 있었던 지역에서 그 강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800km 떨어진 그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기한도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속도도 낼 수가 없고 그냥 떠 있는 배입니다. 이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방향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배가 작은 돛담배가 아니라 축구장, 현대 축구장의 1.5배에 해당하는 커다란 배이고 높은 층고를 가진 건물의 4층 높이에 해당하는 엄청난 배입니다. 노아는 설계도도 한번 본 적이 없고 그 당시에 이런 배는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기댈 수 있는 전문 업체도 없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에 자문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뭐 본 것이 있어야 따라야 할 패턴이 있을 게 아닙니까? 여러분, 구경도 하지 못했던 이 배를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하나를 의지하고 배를 짓는 겁니다. 주위에 노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노아는 황당한 사람이고 바보 같고 죄송하지만 미친 얼간이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대단한 것은 그 가족들이 노아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족들이 노아의 믿음만으로 따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에는 에녹의 믿음이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홍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아들의 이름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아마 그 배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명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황당하고 고민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어쩌면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시간만 때우면서 그냥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7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는데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을 시작합니다.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쇠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한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전부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는 지금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바로 깨달으세요. 저는 말합니다. 제가 믿는 계시는 이것입니다. 이 말씀만 있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하고 성경과 비추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보십시오. 그리고 궁금하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데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노아는 바로 톱과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지혜로 일가족 8명이, 아니 무드셀라가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으니까 일가족 9명이 그 엄청난 배를 지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같으면 유튜브라도 찾아보면서 방법이라도 연구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졌고 망치와 톱을 집어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우리 집안은 믿음의 가문이다. 내 자식들은 믿음을 소유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 가족이 망치와 톱을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들은 것을 실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친 영감님의 집안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12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그것은 경험적 증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구하는 증거는 보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것이 되어야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증거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거룩함과 존경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방자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더 주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하늘에서 물이 퍼부어질 것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에야 본인의 눈으로 경험하고 자기의 머리 위로 물이 퍼부어지고 땅에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야 그들은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22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멘.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장 5절 시작.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연거푸 2번이나 적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명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준행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믿음으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묻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늘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도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나보다 더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하려고 하면 늘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되는 확률보다 안 될 확률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없었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주변의 사건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없었던 일이 생겨나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명령대로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장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경험의 일을 바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일이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감님이 배를 만드는데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배가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가 배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면 그 배가 엔진도 없고 방향키도 없으면 자초하고 말 것이라고 그는 두려워하고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는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 갑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묻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았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물으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찾고 구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성도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 줍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힘내세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잡니다. 그리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만 배가 자꾸 나와요. 힘들지 않으니까 배가 나오겠지요. 여러분,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서 같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맨날 여기 와가지고 막 금식하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15kg 빠졌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귀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집에서 집이 어려워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라. 니네들 걱정할 필요 없다. 니네들 먹고 사는 거, 학교 다니는 거 아빠가 책임진다 라고 말하면 자식들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은 교회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담대하셔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지셔야 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담대하고 강하지만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 주셔야 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에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배를 지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심판의 경고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또한 세상을 정죄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동시에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다가옵니다. 120년 기간 동안에 구원이 될 방주는 지어지고 있었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임함도 그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세상을 한다는 뜻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세상의 홍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늘 살아가는 대로 먹고 마시며 땅을 사며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그러한 일들을 그대로 해왔습니다. 구원은 이미 세상 가운데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방주는 지어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 이미 세상 가운데 들어왔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이 배척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음에도 세상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 주점이라는 곳, 또 나이트라는, 강남에 있는 무슨 나이트라는, 그리고 용어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하네요. 가서 그런 문화가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가운데 이미 일반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안 가면 어디서 노냐고 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이미 그렇게 가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가까워졌고 무섭도록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것이 노아의 삶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무섭도록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타락한 것만으로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표류하는 삶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났던 개울가를 향해서 바다로부터 그곳을 차고 올라갑니다. 때로는 보가 놓여져 있고 폭포가 있어도 수십 번 실패하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그 개울을 차고 올라갑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에서 서류를 접수해야 됐기에 사당역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사당역이 그렇게 붐비고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환승역이잖아요. 제가 나와야 하는 출구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 막 밀려서 이렇게 떠밀려 가다 보니까 제가 가야 하는 출구는 반대쪽인 것을 가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벽으로 붙어서 돌아섰습니다. 다 이리로 올라오는데 거꾸로 가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건 좌측 통행 이런 것도 없습니다. 막 사람들이 턱 마주치어서는 제 얼굴을 휙 쳐다보는 겁니다. 이 녀석은 뭐야? 왜 혼자 이리로 가? 그 사람들을 뚫고 거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시골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렇게 이상한 일이었는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그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릅니다. 세상은 그들의 이익과 돈과 명예와 욕심에 맞추어서 그 장단에 춤추며 나아갑니다. 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보다 좋은 것을 얻고 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사치하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면서 자기의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괴짜가 되고 독특한 사람이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는 무언가 늘 다른 것과 접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순간마다 누군가를 찾고 있으며 무언가 웅을거리고 있는 이상한 느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야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문화의 흐름에 따라 가고 세상의 인기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은 하나님의 성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지는 가치 체계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치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치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표가 중요하고 정권을 다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쁜 이익 집단이라도 자기들에게 표를 줄 수 있으면 그들은 그들과 손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바르고 중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인데 어떤 이익 집단들이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법이라도 그들은 만들지 않고 외면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저
누구와 저는 남자친구 있어요, 저는 여자친구 있어요 하면 제가 제일 처음 묻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 예수 믿니? 노아 시대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성경에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여자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는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풍속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미디어와 세상의 문화가 좋아 보이면 여러분, 그리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보면서 2-3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요, 뒤에서 지나갑니다, 자전거 갑니다 해도 비켜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귀에 이어폰 꽂고 스마트폰 보면서 가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어떤 것이 아십니까?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미디어에서 그 망상을 깨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믿음의 사사들에게,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늘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주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면 내가 가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웹툰 보고 유튜브 보는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경건의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녹의 믿음에서 보았고 노아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교회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밑에서 자랐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자기 신앙으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로 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듣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다니는가가 여러분의 신앙을 말해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같이 앉아서 20분만 얘기한다면, 1시간만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방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마지막 때에 방주를 세우기 위해 망치와 톱을 들고 움직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서 손에 망치와 톱을 들고 방주를 짓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라면 우리는 그 구원의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가 말씀하는 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잠깐 하나님의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현저히 욕보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잠깐 비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면서 적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얻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얻고 음성을 듣고 그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듯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노아가 믿음으로 120년을 보지 못하는 일에 충성하고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다가올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는 물이 차올랐지만 이제 마지막 심판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불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고 천국의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안에서 세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